어느 누구도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삶의 의미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것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는가에 있다. 불운하다고, 불행하다고, 인생을 등에 지면 짐이 되지만 가슴에 품으면 수행이 되는 거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 삶은 곧 길이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한 스님의 기구한 이야기를 통해 삶의 심오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해범 스님의 장편 소설 반야심경은 나를 찾아가는 구도소설입니다. 오늘은 그 안에서 일부를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해범 스님은 1976년 입산하여 1991년 대전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바다, 물, 바람이 당선되었고 장편소설 언제나 막차를 타고 오는 사람이 영화화되기도 했습니다. 남사당패, 시절인연, 소설 미륵 외에도 다수의 책을 출간하여 대일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현재 강원도 원주 송정암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낭독이 여러분 모두에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편행곳 문학세계사 지은이 해범스님 소설 반야심경 서문 이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바다로 가면 돼. 바다요? 바다는 왜요? 살아있으니까. 하필이면 왜 바다예요? 바다는 아우성치니까. 아, 우리들 존재의 바다요? 그렇지. 우리는 자유의 바다, 화음의 바다로 가는 사람들이란다. 그렇게 바다로 왔고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다. 입원을 했다. 7차, 8차, 11차 수술을 했고 그동안 내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조금만 더 참아봐. 산 사람은 살아야지 였다. 몸이 껍데기라는 걸 알았다. 내 몸인데 몸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렇다고 몸과 내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다. 병상에 누운 채 이 고통은 무엇이지? 하는 마음으로 소설 반야심경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 욕망은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돌아보니 몸, 마음, 생각, 감정,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아파하며 반야를 찾는 동안 반야란 깨달음을 향한 지혜를 말합니다. 나만 아파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코로나로 아파하고 있었다. 부처가 설법한 내용이 담긴 책을 경전이라고 한다. 대승소승 경전의 방대함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아 84,000 경전이라 부른다. 84,000 경전의 진수를 모아 270자로 요약해서 세상의 진리를 밝힌 경전이 반야심경이다. 소설이라는 형식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부처의 뜻을 담고 싶었다. 불기 2565년 봄, 문막, 송정암 무설당에서 앞에 전개되는 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동해 바다에 삼촌 지효 스님의 유분을 뿌리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여 다발성 골절과 심각한 안구 손상을 입고 코마 상태에 빠져있던 스님 혜인이 병상에서 깨어납니다.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의식이 돌아오면서 엄청난 통증과 함께 지나온 자신의 삶이 드문드문 고개를 쳐듭니다. 속가의 본래 이름이 강선재인 혜인 스님의 소년 시절 주인공의 외조부가 갖고 있던 선산이
신도시 도시개발 계획에 들고 나서 이 사실을 미리 안 무리들이 외조부의 땅을 뺏으려는 음모에서부터 불행은 시작되었습니다. 외조부님은 의문사하였고 이모는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Y시의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 경사였던 아버지는 경기도, 충청북도, 강원도, 삼도 경계선의 다리에서 권력자의 음주 차량을 단속했다가 오히려 괘씸죄에 걸려 파출소 소장과 함께 굴욕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며칠 뒤 파출소 소장의 가족들과 선재네 가족들은 총을 들고 방역복을 입은 사내들에 의해 감염병 바이러스 연구소의 한센병 집단 수용지역으로 강제 이주하게 됩니다. 얼마 후 두 가족의 부모들이 한센병에 감염되어 아이들과 분리되어 집단 수용소로 옮겨집니다. 선재의 어머니는 시동생인 승려 지효 스님에게 연락하여 그의 도움으로 선재는 그곳 거주지역을 빠져나와 거처를 관음사로 옮길 수 있게 됩니다. 관음사로 막 들어섰을 때 노스님 한 분이 빗자루로 절마당을 쓸고 있었다. 이 아가 그 아냐. 지독한 경상도 사투리였다. 선재는 법당 지붕의 귀화들을 올려다보았다. 1000년도 넘은 절이라고 했다. 검은 귀화들이 조르라니 올려져 있었는데 그 귀화 가운데 풀들이 군데군데 솟아올라 자리 잡고 있었다. 법당의 대들보로 쓰이게 해주세요. 삼촌이 읊조리듯 말했다. 대들보면 어떻고 석가래면 어떠냐. 노수님이 삼촌의 말을 잘라먹었다. 아이가 참 영특합니다. 엄지손가락을 내밀어 보이던 삼촌이 선재를 보고 눈을 찡긋해 보였다. 노수님이 마음에 들어한다는 얘기였다. 밥은 묵었나? 예, 삼촌이 짜장면 사주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중상승려이긴 한데 중이 되긴 아까운 상호다. 선재가 옆에 눈 똘망똘망 뜨고 서 있는데도 대선사 효당 지월 노스님은 선재의 상호가 큰 인물이 될 관상이라며 반겼다. 들어가세요. 인사 받으셔야죠. 인사는 뭐 보면 인사지. 노스님은 두 사람이 합장을 하고 서 있는데도 마당 쓸기를 멈추지 않았다. 선재와 삼촌은 그렇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어째덧든 그래. 우리 이번 생 고해를 건너보자고. 노스님이 선재에게 말하듯 중얼거리며 앞섰고 그 뒤로 삼촌 지효 스님 그리고 합장을 한 선재가 노스님의 거처인 무설땅으로 따라 들어섰다. 노스님이 좌복에 앉자 선재는 삼촌에게 배운 대로 삼배를 올렸다. 노스님은 닭이짠에 맛도 없는 보이차를 우려 내밀었다. 사중 스님들이 다 모였다. 선재는 스님들 모두에게 정성스레 삼배를 올렸다. 맨 마지막에 하마터면 선재는 중심을 잃고 비틀에서 고꾸라질 뻔했다. 겨우 균형을 잡은 선재는 무릎을 꿇고 앉아야 했다. 사숙, 사형, 사제, 이젠 산중 식구가 되는 거라고 했다. 하반신의 근육들이 당기고 저렸다. 삼촌이 3분에서 5분만 뒤틀림을 참으면 편히 앉아 라고 할 거라 했지만 노스님의 입에서 그 말은 떨어지지 않았다. 절은 처음이냐? 네, 머리에 털나고. 노스님이 물었고 선재가 대답했다. 절에서 살기 힘들걸. 아마 거의 다시 태어나듯 해야 할 기다. 이 세상이라는 법당의 대들보가 되도록 해라. 노스님의 목소리에서 부드럽고 인자함이 배어나왔다. 열린 문 밖은 바야흐로 봄이 다가오고 있었다. 쭈뼛거리던 선재는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있었다. 마음이 뒤죽박죽이 되어 얼굴은 일그러진 채였다. 대들보는커녕 아궁이의 지푸라기로 군불이라면 모를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
노사를 만나면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이렇게 합장하는 거야. 합장이란 두 손바닥을 모으는 거지만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을 모은다는 뜻도 있어. 노스님이 들어가자 할 때까지 합장하고 서 있거나 앉아 있어야 해. 기다리다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차수라고 해서 두 손을 맞잡은 채 가슴에 대고 서 있거나 앉거나. 관음사에 당도하는 동안 이미 3번, 4번 삼촌에게 교육을 받았던 선제였다. 절밥을 얻어먹고 살려면 절집의 예의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삼촌에게서 엄숙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래, 너는 무문관으로 올라간다고. 와도 온 바가 없고 가도 가는 바가 없습니다. 허허, 지랄하고 자빠졌구나. 노스님의 말에 사중 식구들이 미소 지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놈,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놈 같으니라고. 사람이면 왜 사람이고 부처면 왜 부처인 줄 알아야지. 걱정이러고 눈에 보이는 허상만 보고 그 속의 것을 보지 못하다니. 이놈아, 그래 이 아이를 나한테 맡겨놓고 네 놈은 사라지겠다고. 연병할 놈 같으니라고. 그러면 어쩝니까? 네 지난번에 내칸 간데 있지. 거기나 드가가 무문관에 들어간 듯 보건불사나 하고 살아라. 삼촌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삼촌은 이튿날 선제를 관음사에 맡기고 며칠 걸릴지 모른다며 걸망을 맨 채 훌쩍 떠나가 버렸다. 여기가 너희 방이다. 점심은 묵었나? 정작 절 안내를 해준 건 몸집이 크고 눈이 부래부래 했는데 피부는 거무튀튀하고 손바닥이 소뚜껑만한 성운이라는 법명의 스님이었다. 슬슬 눈웃음치며 말하는데 목소리가 경박해 보였다. 노스님은 무설당 당신의 방 앞쪽에 있는 하나를 선제에게 내주라고 했다. 노스님이 하얀 북채 같은 것으로 마루봉당에 매달아 놓은 요령을 한 번 쳤다. 20대의 스님 한 분이 방에서 쪼르르 나왔다. 선제에게 방을 안내했던 바로 그 스님, 성운 스님이었다. 이제 노스님이 요령을 치면 선제가 노스님 앞으로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아이가 6살 끼다. 이제 네 놈의 짐이 조금 덜어지겠구나. 주지한테 인사시키고 해우소며 공양간, 법당, 산신각, 그 의미와 쓰임, 또 유래, 부처님 법도에 관해 좀 가르쳐 줘라. 선제는 자기가 바로 위의 사형이라는 성운이라는 스님을 쫄래쫄래 따라가 주지 성진 스님의 방문 앞에 섰다. 스님, 스님. 뭐야? 새로 오신 행자님 인사드리러 왔는데요. 드르륵 주지체 방문이 열렸다. 삼배해라. 성운 스님이 합장을 한 채 말했다. 네, 강선제라고 합니다. 사숙 지효 스님 아니었으면 널 받지 않았을 거다. 쫓겨나지 않으려면 열심히 해. 순간 선제는 얼어붙는 것 같았다. 선제의 위아래를 쓸어보는 그 눈빛이 예사 눈빛이 아니었다. 불행해지면 절밥 먹게 된다고 절집에서 사는 게 결코 만만치 않을 거라더니 그랬다. 구원은 없었다. 아버지는 언제나 위압적이었다. 아버지도 조금만 수틀리면 소리부터 질렀다. 날카로운 아버지의 눈빛을 닮은 스님이었다. 너 지효 스님 아들은 아니지? 주지 스님은 무언가 못마땅하다는 듯 눈썹 윗개를 손으로 득득 긁으며 생뚱맞은 소리를 내질렀다. 멀뚱히 선제와 성운이 방 안에 서 있자 앉으라는 말도 없이 알았어 나가봐 할 뿐 너 같은 놈은 안중에도 없다는 투였다. 공양간에 가서 공양주 보살님에게도 인사를 했다. 매 식사 때마다 공양주 보살님을 도와야 한다고 했다. 60대 초반의 공양주 보살님은 얼굴에 심술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 꼭
뺑덕어미 같았다. 역시 경상도 사투리를 썼는데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아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바보 얼간이처럼 서 있던 선재는 마치 못 올 때를 온 것처럼 쭈뼛쭈뼛하며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그저 눈치로 때려잡으며 꾸벅꾸벅 절을 할 뿐이었다. 관음사는 1000년이 넘은 사찰이었다는데 법당만 그렇고 요사체는 신식이었다. 불사가 끝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고 했다. 방 안에 화장실 목욕탕까지 딸려 있어서 따순물이 나왔다. 혼자가 된 선재는 그냥 방 안에 누워 있었다. 두 다리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쪼그리고 앉았거나 웅크리고 누워만 있었다. 야야. 그러나 선재는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 사흘째 되던 날 노스님이 방 안에 들어와 지팡이로 선재의 옆구리를 쿡 쑤셨다. 와, 절간이 네 마음에 안 드나? 꿈틀했다. 선재는 묵묵부답이었다. 꼼짝도 하지 않았다. 사흘 동안 선재는 밥도 먹지 않았고 방 안에서 한 발짝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다. 야야, 네 이발 쏘가면 그런 시 못 읽어봤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하는. 노스님은 방 안에 들어와 연신 선재의 몸뚱이 곳곳을 지팡이로 쑤셔댔다. 노스님이 지팡이로 쑤실 때마다 선재는 움찔움찔했다. 사흘을 울던 선재는 꿈틀꿈틀 거릴 뿐 피할 기운도 없었다. 선재야, 네 선재라 했지? 예. 너 여기서 잘하면 내 니놈 대학 보내줄 끼고 내 심부름 잘해주고 18살 되면 마 중 안 하고 니놈이 나가 살고 싶다 하면 그렇게 해줄게. 선재는 노스님의 그 말에 정말요? 하며 고개를 들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놈이 속고만 살았나? 그러니 어여 이거 묵어라. 그러나 선재는 노스님이 공양주 보살에게 말해 성운 스님이 가져다 준 죽을 쳐다만 볼 뿐 움직일 줄 몰랐다. 입술과 눈두덩이는 퉁퉁 부어 있었고 겨우 숨만 쉬고 있을 뿐이었다. 안 묻고 뭐하나. 선재는 눈만 꿈적거릴 뿐이었다. 바다로 가야지. 바다요? 바다는 왜요? 이 세상이 바다니까. 하필이면 왜 바다예요? 바다는 살아 아우성치니까. 네, 다시 말하지만 내 놈 공부하고 싶다 하면 공부 가르쳐 줄 끼고 대학 가서 박사 따고 싶다 하면 내 뒷바라지 다 해줄 수 있다. 내 놈이 하늘에서 별 따오라 하면 내 별도 따다 줄 끼다. 근데 요즘 와가 내 몸이 좀에 안 좋다. 갈 때가 된기라. 그카이 내 놈도 날 좀 도와두고 다만 내가 성질이 더러워 일이 아주 빡센 줄만 알고 그것만 약속하면 된다. 노수님이 선재를 그윽한 눈으로 쳐다봤다. 노수님이 선재를 무장해제시키는 순간이었다. 이번에는 지팡이 대신 새끼손가락을 내미는 거였다. 선재는 노수님을 보았다. 무섭고 두렵기만 했던 절집에 들어와 각을 세우던 선재였다. 어여 해서 선재가 노수님에게 손가락을 내밀었다. 순간 그리고는 야, 이 새꾼놈아 빨리 안 먹나 하며 지청구를 해댔다. 선재는 좋아요, 그래요 하며 거래가 성사되었다는 양 숟가락을 받아들였고 허연 흰죽을 끌어당겼다. 죽을 뚝딱 비우고는 물끄러움이 노수님의 눈을 바라보았다. 노수님의 새꾼이라는 말에 색, 콩, 분가, 숨가, 라면 먹고 갈래? 그딴 야한 단어들을 떠올렸다. 노수님은 알까? 허벅지에는 담배빵이 있고
양명원에서 문수와 보현이를 도망시켰던 일을 삼촌이 다 말했을까? 노수님도 여자랑 해봤을까? 물어볼까? 노수님도 해보셨어요? 그러나 선재는 차마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문수를 도망시켰다. 다음 날 선재는 종숙이 누나의 호출을 받았다. 햇살 보육원 뒷산 무덤 주인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너 문수 어디로 내튀었는지 알지? 몰라요. 너 이리 와봐. 바보처럼 서 있던 선재는 명령에 따라 처음엔 그냥 옆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 햇빛은 쏟아져 내렸다. 눈이 부셔 선재는 눈을 감았다. 입안으로 부드럽고 매끈한 그러나 개 혓바닥같이 미끌미끌한 감촉이 밀려 들어왔다. 종숙이 누나의 혀였다. 그리고 다음 날에도 손을 잡혀 끌려갔고 그 다음 날은 종숙이 누나의 얼굴을 쓰다듬어야 했다. 덜컥 겁이 났지만 그 다음 날은 손을 가슴에 가져다 댔고 그 다음 날은 종숙이 누나의 손이 사타구니 속으로 들어왔다. 거절할 수 없었다. 누나의 손길, 또 손에 닿는 누나의 피부살결 감촉이 좋았다. 심장이 뛰었다. 얘 재미없다. 너 내 목 좀 졸라봐라.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건 아닌데 했다. 죽음은 어떻게? 죽어도 좋아. 그래도 해줄 거지? 그때 선재는 누운 채 종숙이 누나의 목을 졸라주다 옆으로 픽 쓰러져 핏빛 노을을 보았다. 누나, 나 이제부터는 누나를 보지 않을 거야. 만나지도 않고 이건 아냐. 그럼 안 돼. 그러면 넌 죽어. 죽어도 좋아. 그러지 마. 나를 배신하면 그럼 너는 죄를 짓는 거야. 배반하면 벌을 받아야 해. 네가 그러면 난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널 찢어버릴 거라고. 선재는 종숙이 누나의 그 말에 부르르 진저리를 쳤다. 사람 몸받아 이 세상에 오기 어렵고 사람 중에 남자로 태어나기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 만나기 정말 어렵거늘 이렇게 우리가 인연이 닿았지 않느냐. 아침이면 노스님과 마당을 함께 쓸었다. 선재야, 내 너의 법명을 생각해 봤는데 해인이라 캐라. 뜻으로 하면 바다에 도장을 찍는다는 거고 더 큰 뜻으로 하면 우주의 일체를 깨달아 하는 부처님의 큰 지혜를 말한다. 알겠나? 선재는 법명을 받아도 잠깐 멈춰섰을 뿐 그저 묵묵히 비지를 할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근길에는 문이 없는 법이다. 선재야, 야 이놈아. 그렇게 설렁설렁 하지 말고 마음의 묵은 때를 벗겨내야지. 네 놈이나 나나 업장이 두터워 빗자루질을 많이 해야 된다고. 아 글쎄 스님이요. 저 어젯밤에 때타월로 빡빡 목욕했거든요. 허허 그놈 참. 그래 선재로고. 선재야. 노스님이 웃으며 선재를 건네봤다. 혜인아. 그제야 장난기를 걷어낸 노스님이 선재를 불렀다. 예, 노수님. 사흘을 버티면 한 달을 버티고 한 달을 버티면 1년을 버틴단다. 잘 적응하거라. 네, 스님. 그런데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죽으면 진짜 극락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럼. 개코나 다 구라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다 끝이지. 천당 극락은. 그러냐. 넌 그게 다 스님들, 목사님, 신부님들이 먹고 살려고 만들어낸 것 같지? 노스님의 말에 혜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스님, 그런데 사람들은 왜 병들고 죽어요? 내 아직 삶도 제대로 모르는데 죽음을 어찌 알겠노? 내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다.
네 놈이 나중에 죽어보고 내게 말해줘도 되고. 혜인은 노스님의 말에 쿡 웃었다. 사방이 거의 산으로 둘러싸인 관음산은 그리 큰 절은 아니었다. 강원도라지만 강 하나만 건너면 오른쪽은 경기도, 왼쪽으로는 충청북도의 접경에 자리한 절이었다. 스님이 5명이 사는 그리 작은 절도 아니었다. 옛날에는 참 못살고 가난한 절이어서 노스님과 삼촌 스님이 직접 집집마다 거리마다 탁발을 다녀 먹고 살았다는데, 지금은 읍내에 신도시가 들어서고 산업단지와 대단위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자 신도가 늘어 제법 살만한 절이 되었다 한다. 선방수자라는 지월 스님의 맞상좌 성호 스님은 수자 스님으로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다 했고, 둘째로 주지 스님인 성진 스님이 있는데 종단대학의 교수직을 하다 내려와 주지를 맡고 있다고 했다. 그 밑의 성은 스님은 부전으로 법당에 가서 기도와 연불, 불공을 도맡아 했다. 성은 스님은 법당 밖에서 만나면 선제 행자 안녕 하고 반복법을 써가며 손을 들어 반갑게 맞아주곤 했다. 또 그 밑으로 노스님의 막내 상좌 성찬 스님이 계시다는데, 승가대 재학생으로 개운사에 있다는 학교에서 숙식을 하느라 초파일이나 절집 4대 명절이나 노스님 생신 때만 온다 해서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가 많았다. 그러나 조금씩 성장하고 커가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라고 노스님이 말했다. 입산 이후 은사인 지월 대선사 노스님과 보낸 짧은 시절이 좋았다. 엄마 아빠는 잘 계실까? 혜인은 혼자 중얼거리는 횟수가 늘었다. 점심 공양을 마치고 공양주 보살님이랑 설거지와 공양간 청소를 다 하고 나왔다. 노스님의 맞상좌인 성호스님이 절 내려가는 오른쪽에서 산을 개간해 밭을 만들고 있는 게 보였다. 절간에 들어온 지 둘째 주가 되는 날이었다. 순간 혜인은 걸음을 멈추었다. 그렇게 혜인이 성호스님에게 다가가게 된 건 스님이 절 앞의 묵정밭을 객토하던 날이었다. 혜인은 성호스님이 특이하게 보였다. 첫날 무설당에서 사중 식구들이 다 모였는데도 성호 스님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있어도 없는 것 같고 없어도 있는 것 같았다. 선방 수자라는데 손수 흙을 묻히며 밭일을 일구고 있었다. 혜인은 관음사에 오고 한동안 벙어리처럼 지냈다. 누가 말을 붙여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합장만 꾸벅 할 뿐 말을 잘 섞지 않았다. 그 바람에 주지인 성진 스님에게는 건방지다, 버릇없다는 얘기까지도 들었다. 스님, 49제가 뭐예요? 그리고 왜 제가 아니고 제예요? 밭에서 일하고 있는 성호 스님에게 다가가 합장 인사를 한 후 혜인이 물었다. 그건 어디서 들었어? 혜인 같은 건 거들떠보지도 않을 줄 알았던 성호 스님이 물었다. 자비행 보살님이라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어제 제를 지냈는데 공양주 보살님한테서요. 혜인은 그때 반야라는 여자아이가 세상 무너진 것처럼 울던 모습이 눈에 선했다. 반야라고 했는데 3학년이라고 했다. 쟤는 제사를 말하는 거야. 그런데 절에서 올리는 제는 영가, 죽은 이들의 음식과 연불로 복덕을 북돋아주고 공덕을 회양해드려 좋은 과보를 성취케 해주는 일종의 추모야. 산자와 죽은 자들의 잔치, 불공, 축제인 거지. 잔치요? 응. 불교에서 죽음은 벽이 아니라 새로이 열리는 문이라고 봐. 몸을 바꾼다고나 할까.
그것도 다 너희 말대로 일체 유심졸라인 것이겠지만 죽어도 끝이 아니라고 보는 거야. 혼백이란 말이 있잖아. 일반적으로 우린 넋이라고 해. 사람의 몸에 있으면서 몸을 거느리고 있는 정신, 영혼이라고 하는 거야.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혼과 백으로 나누어진대. 그렇게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백골이 되어 불로 태우거나 땅에 묻는 거지. 그렇게 육도로 간다고 해. 지옥, 악귀,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죽고 난 다음에는 다시 태어난다는 환생. 윤회의 수레바퀴에 탄다고 보는 거야. 전생의 업보에 따라 우리가 금생에 낳듯이 현생의 업보에 따라 내생이 결정지어진다는 거야. 다시 몸을 받고 태어난다는 거, 환생이라는 거지. 그런데 난 이 부분에서 좀 그래. 또 해탈해서 열반에 들어가면 윤회를 멈출 수 있다고 해. 우리가 살아있는 걸 생유라 하고 생물학적 죽음을 선고받고 49일간을 중유의 중음세계로 올라가는 거야. 우리가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 넋이 중음을 떠돈다고 하잖아. 우리의 병들고 낡은 육신에서 나온 영혼이 중음에서 또 다른 세상을 향해 가는 그 중간 단계 기간을 아비달마 비바사론이란 경전에 보면 77일, 그러니까 49일로 보는 거야. 너 몇 살이니? 6학년 14살요. 먼 발치에서나마 스님만 뵈면 안도감과 평화로움을 느끼곤 했어요. 눈물이 글썽했던 혜인이 조심스레 대답했다. 여긴 왜 왔어? 살려고요. 다리는 왜 저러? 땅바닥에서 포릉포릉 날던 참새들이 나뭇가지로 올라가 깃털을 다듬다 흘끔 쳐다보았다. 마른 발행이 풀대를 꺾고 손에 들고 있던 혜인은 절에 들어오기 전 양명원에 있던 종찬이 형이 허벅지에 담뱃불로 지져서 그렇다고 말하지 못했다. 성호 스님은 그렇게 말이 없는 혜인을 그윽하게 건네봤다. 다쳤습니다. 그래, 그래도 네 멋대로 살아봐. 멋지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젠 상처가 아물고 딱지가 앉았다. 너의 삼촌이 네 호적을 새로 만들려고 면사무소 직원을 만나러 내려가더라. 그래, 너를 내 상좌로 해달라는 너의 삼촌 부탁을 거절해서 미안하다. 그 대신 나도 이참에 너처럼 새로 살아볼까? 혜인은 성호 스님 따라 저녁 예불을 준비하려 절로 올라가며 마주보고 웃었다. 봄이라지만 아직도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산이 울었다. 너 저 산이 왜 우는지 아나? 바람이 불어서요. 혜인이 대답했다. 바람은 왜 부나? 제 마음이 슬퍼서요. 혜인의 말에 성호 스님의 눈길이 한참이나 혜인의 눈에 머물렀다 거두어졌다. 그럼 이제부터는 슬퍼하지 않기다. 따스한 햇볕이 혜인과 성호 스님을 비추고 있었다. 성호 스님이 그 따사로운 햇살 가운데 새끼손가락을 내밀었고 혜인도 웃으며 손가락을 내밀었다. 그때 삼촌이 가파른 산길을 걸어 올라오는 게 보였다. 삼촌 방에 따라 들어오라고 해서 갔다. 배운 대로 무릎 꿇고 3번 절을 받은 삼촌이 서류봉투 하나를 혜인의 앞으로 휙 던졌다. 넌 이제부터 강선재가 아니라 김산이다. 네? 이게 네 새우적이야. 오늘 새로 만들었다. 잘 간직하고 있어라. 전학하는 학교에서도 김산으로 행세해라. 저 강선재인데요. 제가 왜 김산을 해요? 다 방편이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안 좋으냐. 그저 이름을 바꾸었다는 사실뿐인데 삼촌으로부터 혜인은 묘한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다. 고집 세고 말수는 적지만 다행히 내 놈이 심성이 사납지 않아
절 식구들이 다 좋아한다는구나. 잘했다. 김산이라는 이름으로 내일부터 학교에 갈 수 있다. 학교는 읍내 나가는 길 삼거리에 있더라. 삼촌이 이제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잘 살아봐. 알았지? 하고 재촉하는 말에 네! 하고 크게 대답했다. 왠지 삼촌의 다 잊고 살라는 말에 형언하기 어려운 벅찬 감동과 희열에 휩싸이는 것 같았다. 혜인의 방은 안에서 잠글 수 있는 방이었다. 그 다음 날이었다. 새벽 예불을 준비한다고 알람 시계를 옆에 둔 채 잠들었고 자명종 소리에 깬 혜인은 씻고서는 방을 나왔다. 컴컴한 절간, 으스스 몸을 떨며 법당으로 들어가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자 성운 스님이 나와 새벽 도량석을 돌았다. 예불 준비가 끝나면 어둠 속에서 성운 스님의 뒤를 졸졸 따라다녀야 했다. 산신각 예불까지 끝마친 것까지는 잘했다. 그때가 5시였다. 6시 반에 아침 공양이라는데 잠꾸러기처럼 깜빡 잠이 든 것이다. 그리고 공양주 보살이 문을 두드리고 성운 스님이 문을 두드려도 어찌된 일인지 혜인은 몸을 일으킬 수 없었다. 점심이 되고 저녁이 되어도 마찬가지였다. 입에서 말도 나오지 않았다. 아, 누가 들어와 나 좀 흔들어 깨워주지. 혜인은 마법에 걸린 듯 정신은 말짱한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이승과 저승 사이에 누운 채 그저 말똥말똥 눈을 뜬 채 어두워지는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다. 아, 내가 조금만 더 신중했으면, 조금만 더 침착했으면, 내가 조금만 더 지혜로웠다면. 혜인은 아, 이게 가위 눌린다는 거구나. 이런 게 정신 나가는 거구나 하고 벌써 사흘째 꼼짝도 하지 않고 드러누워 있었다. 열쇠 돌려봐라. 왜 이리 호들갑이냐? 노수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방문이 열리고 노수님이 성큼 방으로 들어섰다. 스님, 그러나 말이 입에서 뱅뱅 돌 뿐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노수님의 뒤쪽으로 성운 스님, 공양주 보살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혜인의 눈에 들어왔다. 혜인은 엄마, 엄마 하고 울었다. 앉아오는 혜인을 공양주 보살이 안았다. 공양주 보살에게서 잠시 엄마의 냄새를 느낀 혜인은 또다시 엄마, 엄마 하고 얼마나 자신을 탓하고 원망했는지 몰랐다. 누구나 다 그럴 때가 있는 기라. 망설이고 망설이다 친구에게 편지를 썼었다. 어머니에게 편지가 오지 않는 거였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석 달 후에 엄마까지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자해원에 있는 친구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은 거였다. 구차하고 한스러운 목숨이었다.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요? 혜인은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울면서 말했다. 니는 뭐든 다 잘할 수 있다. 뭐든. 자제력을 잃지 마라. 니는 자유라. 꿈꿀 수 있단 말이다. 놀아봐. 꿈꿔봐. 춤춰봐라. 살아봐. 나와 내가 다른 건 하나도 없다. 니나 내나 모두 다 한 나무에 핀 꽃이야. 일중일체 타중일, 일중일체 함시방. 모든 문제는 마침내 니캉 내캉 하나에 연결되어 있는 기라. 문제는 언제나 너 하나 전체인데 타인과 하나, 너로 참 살고 우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생각은 니를 낳게 하는 것이야. 그러나 너희 속에서 나와 세상을 깨뜨려야 새 세상이 생기는 기라. 그 과정을 수행이라 하는 기다.
혜인은 그렇게 말하는 노수님의 눈을 건네봤다. 절 생활에 적응하려고 눈물겹고 피나게 노력해왔다. 형식, 방식이 다를 뿐이지. 사람들에겐 누구나 다 고통이 있어. 무엇이 네 놈을 짓누르고 있는지 모르지만도 너만 아픈 게 아니다. 우리는 모두 아프다. 그래서 사발을 참고 사는 세상. 고해라 앙카나. 노수님, 혜인이 울먹이며 말했다. 노수님이 고놈 참, 드디어 말문이 열렸네. 이놈아, 있는 그대로의 너를 인정해야지. 내 놈이 너를 배려해주지 않고 내 놈이 너를 사랑해주지 않는다면 그건 인간이 아닌 거다. 하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혜인의 눈을 들여다봤다. 끝도 없이 밀려오는 우울과 좌절을 딛고 가만히 노수님이나 삼촌을 바라보면 부처님에게 완전 미친 사람들 같아 보였다. 툭 하면 반가부좌를 틀고 좌복에 앉았다. 한번 앉았다 하면 절구통처럼 도통 움직일 줄 몰랐다. 백납 같은 얼굴을 한 스님들의 절간. 어떻게 하든 마찰과 갈등을 빚지 않으려고 스님들과 공양주 보살과도 멀찌감치 떨어진 채 안간힘을 썼다. 항상 두근두근 가슴이 벌렁거렸다. 노스님 말고는 다른 스님들에게서 인간미를 느낄 수는 없었다. 심지어 삼촌까지 어쩌면 남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 따스했지만 차가운 사람들. 그래도 영양결핍이었던 혜인의 몸에는 살이 포동포동 올랐고 허벅지의 상처도 나아 날다람쥐처럼 뛸 수도 있게 되었다. 어디선가 휘파람새가 울었다. 스님들이 귀신새라고도 불렀다. 짝을 찾는 거라는데 그 울음소리는 을씨년스럽기만 했다. 선재야, 이겨내야 한다. 얕은 물에는 큰 고기가 놀지 못하는 법이야. 큰 물에 큰 배를 댈 수 있는 기라. 길 떠나는 혜인에게 아버지가 해준 말이었다.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얼마나 울었는지 몰랐다. 절간은 할 일만 한다면 게으름 부리고 놀려만 하면 한없이 놀 수 있고 먹고 자고 공부하기는 딱 좋은 곳이었다. 버틸 끼가 못 버틸 끼가 절집은 길의 끝 세상의 끝인기라. 보란듯이 세상에 살아봐야지. 길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길은 어디에도 있단다. 악착같이 길을 찾아내야지. 비겁하면 비굴해져 당당해야지. 얕은 물에는 큰 배를 댈 수 없단다. 노수님이 말했다. 살아야 한다는 세상에 대한 그 압박감.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문득 혜인은 울면서 아버지와 노스님의 말에 담긴 뜻이 비슷하다고 여겼다. 스님, 전 왜 이따위로 태어났어요? 그따위가 어때서? 우리들의 삶은 고통의 바다이기도 하지만 행복의 바다이기도 해. 태어남은 만남이고 나눔인 거야. 네가 너의 세상, 세계를 만드는. 언제라도 전 울 준비는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 큰 스님의 제자인데 악착같이 버틸 거예요. 제가 원하고 바라는 일이 있거든요. 전 막 가는 인생이라 눈에 뵈는 게 없거든요. 그랬다. 관음사의 지월 큰 스님인 노스님은 혜인 스스로에게 그런 말을 하게끔 유도하고 있었다. 노스님이 북글을 썼다. 명필이라고 했다. 노스님을 보러 오는 건지 북글을 받으러 오는 건지 노스님은 북글을 쓰기 전에 반드시 참선을 하곤 했다. 놓아라, 두어라, 비워라.
지금 너는 너에게 너무 집착하고 있단다. 너는 지금 너 아닌 것들에 철저히 조건 지어졌다는. 그러면 괴로움이야. 벗어나야지. 언제라도 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미친놈. 울긴 왜 우나? 웃어야지. 어쨌든 너의 인생 답은 네가 찾아야지. 혜인은 대꾸도 없이 고개를 한없이 떨어뜨린 채 숨소리만 새근거렸다. 오온이 공에서 불행하다고 해서 슬퍼할 의무와 책임만 있는 게 아니라고. 네 인생을 즐겨야지. 너에게도 행복할 권리도 있는 거야. 다 색즉시공이지만. 노수님은 혜인의 머릿속을 빤히 꿰고 있었다. 공즉시색이 아니고요. 그렇다. 길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길은 어디에도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세상 넓은데 어디 간들 우리 해골 하나 눕힐 곳이 없겠더냐. 네. 혜인은 어떻게 그 대답을 했는지 스스로 기특해했다. 네가 바로 부처라고. 노수님의 말에 혜인은 어이가 없어 픽 웃었다. 모자라고 부족한 모습을 다 드러내도 까다로운 노수님은 혜인을 비하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혐오하지 않았다. 우리가 어디에 매달림 없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때 행복할 수 있는 거야. 혜인은 자유? 하며 고개를 갸웃했다. 무소유라고 해서 스님들은 일체 돈을 만지지도 않는 줄 알았다. 스님들에게도 월급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제 견습은 끝났다 하며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노수님의 결정이라고 했다. 혜인은 그런 노수님의 등 뒤로 먹을 풀어놓은 듯한 어둠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수행자는 단순해야 한다. 복잡하게 살지 마라.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게 다 똑똑한 게 문제다. 우리 이렇게 저렇게 살아도 쪽팔리지는 말자. 너는 너의 선택에 달려있어. 어제까지의 너는 아버지 엄마의 아들이었지만 이제부터는 그게 아니고 너의 아버지, 너의 엄마라는 실상을 잊어서는 안 돼. 살불살조란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는 게 아니야. 살부살모란 사랑이라는 부모를 뛰어넘는 거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왜 사는지 알아야지. 잘못을 해도 이제 엄마 아빠에게 혼날 수 없었다.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어린 시절을 지나 절에서 자라면서 청년이 되어가는 길목에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구도자, 수행자로서 그들의 비밀 사랑은 혜인의 상처들을 아물게 하기도 하지만 막막한 현실, 막막한 미래로 인해 적극적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천일을 기약하고 무문간 선방으로 들어가 산 나그네, 선방 나그네가 되어 다니던 혜인은 어느덧 30대 중반이 되고 삼촌 지효 스님의 죽음과 그 이후의 교통사고로 인해 수많은 수술과 재활이라는 육체의 고통 속에 지나온 날들을 회상하며 인연들과의 재회를 통해 자신의 불행에 얽힌 가족사의 비밀들을 풀어가게 됩니다. 좋은 시간이 되셨는지요? 편안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